2021년 12월 14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립하셔서 개회 찬송 10장 1절과 3절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뢰령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놀라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요. 여호와와 그의 인도를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하나님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강한 땅을 그에게 주어 너에게 택한 내 증거하지 아니라 하셨도다. 아멘. 감사와 회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주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드려오니 다음은 선교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로딩야 종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치하는 텐포리 윈도에 위치하고 있고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고 미전도 상태이고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 민족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저희 교회 중보기도 선교단체, 교회, 대한민국, 캐나다, 부모, 자녀, 환우들, 선교 중보국가, 전도 대상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 특별히 우리 서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빠른 시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의 몸에서 함께 하신다 주님,
방글라데시의 로행야 종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억압받는 로행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있는 연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빠른 시간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 심령들이 주 안에서 예배 안에서 잠심을 얻게 하시고 새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묘하여 있는 깊은 곳에 잘 전달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78장 1절 4절입니다. 오랫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곱게 합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새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설교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이 목사 내외가 개인적인 일로 출타해서 오늘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반주해 주시고, 또 일부에는 정자훈 권사님, 일부 사회는 우리 김병국 장로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다시 읽는 빌립보서, 오늘 겸손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없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삽니다. 잘난 맛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자기의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싸우고, 또 자기 뜻을 꺾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크든 적든. 근데 오늘 빌립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장 1절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죄인인데, 정말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면 그때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2장 2절에 보면 또 같은 단어, 같은 뜻들이 나열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 되어라. 교회,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자들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2장 2절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3절 4절에 보면 하나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툴 때가 있죠. 다툴 때가. 부엌에서도 다투고, 성가대원도 다투고, 당회에서도 다투고, 재직회에서도 다투고, 남녀 선교에서도 다투고, 청소하다가 다투고, 교회 수리하다가 다투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신 분 계셨죠? 혈기가 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큰 마음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미숙한 사람들이 막 대들고 하면 다툴 수밖에 없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뭐였죠? 자기 과시예요. 사람은 자기 과시가 있어요.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 보면 자기 과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려운 책을 하나 봤는데 바닥 가재 랍스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랍스터들이 싸운대요. 자기 영토, 자기 구역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막 큰 다리 있잖아요. 앞다리 막 크게 들고 있을게 하면서 무엇을 뿜는데요. 그 뿜는 분비물 속에 이 가재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 상대방이 안다는데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싸우러 왔던 다른 바닥 과제가 랍스터가 도망간대요. 내가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아, 가재들도 자기 과시를 하는구나. 개들도 다 동물도 보면은 자기 과시를 합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이야 더욱 하겠어요. 자기 과시를 하는 거야. 코가 조금 오뚝하다고, 눈이 쌍꺼풀 졌다고, 집안이 양반이라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돈이 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애들 잘 됐다고, 입이 건질건질 못 다물어.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내일 우스갯 얘기해요. 유치원 나왔다고, 유치원. 서울에 리라 유치원 아시죠? 노란 옷 입고. 리라 유치원 출신이라고. 무슨 사립국민학교 출신이라고. 명문 출신이라고. 제가 명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서부 경남의 진주고등학교 출신이야. 명문입니다, 명문. 명문 출신이라고. 뭔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분은 또 나 믿음 좋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 말을 몰고 다녔다고. 갖가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기 과시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 이게 적합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보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회 하나 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신자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투지 말라, 자기 과시의 마음으로 일하지 말라, 하지 말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겸손해라는 거예요. 어떤 게 겸손이죠? 집사님, 목소리를 이렇게 낮게 깔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참 싫어했어요. 어떻게 겸손한지 성경책을 탁 끼고 이게 빨리 걷지도 않아. 천천히. 집사님, 신방 왔습니다. 정말 꼴불견이죠, 제 눈에는. 오늘 일반 사람들은 겸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는 겸손의 표본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쭉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쉽게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자기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는 기준으로 치고 비판받고 부모로부터 미움받고 형제자매로부터 친척으로부터 학교부터 왕따당하고 자기를 아주 작은 존재로 여기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퀴즈 자주 보는데 그 이름 때문에 힘듦을 만났던 사람들을 초청하여 대담한 이야기 있었어요. 어떤 교수는 이름이 김노동 교수야. 김노동 교수. 건축학과 설계 박사님인데 성함이 김노동이야. 김노동.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오면 분만실에서 돌보는 간호사 이름이 임신복이에요. 임신복. 너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우체국의 직원은
오세용이요, 오세용. 무슨 무치고 오세용 하면은 왜 배달 안 하고 오라 그러지? 가보면 이름이 오세용이야, 오세용. 그 김노동 교수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글짓기나 이렇게 하면 상을 받으면 전교 앞에 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가작, 장원에 김노동 하면은 아이들 다 웃으니까 일부러 공부를 안 했대요. 글 잘 써내면 또 입선할까봐. 사람마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남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비판받고 왕따당하는 많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적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좀 성질이 개성이 있든 없든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도 아깝지 아니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어릴 때 상처받고 미움받고 큰 사람들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남을 사랑할 줄 몰라. 보통 아내들 구타하고 남편을 구타하는 사람들 찾아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이 뭐냐면 자기를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다고, 자기를 귀하다고,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눈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란 자기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점점 배양되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네. 어른들 눈에 보면 어린아이들 철없지만 철부지지만 저들이 미래의 동량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고 갈 일꾼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이 들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관절 생기고 쩔뚝거리고 자존감 낮아지고 고집은 세지고 그런 노인네들을 여러분 귀하게 봐주셔야 돼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이구나. 아니 저들 젊었을 때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어왔구나.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대하여 귀하게 봐주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야.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귀하게 자기를 뛰어나게 생각하는 그 어떤 태도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인 선한 것이 없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귀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얼마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쁘게 보였어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우리 목사님이든 교회 청년이든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이든 너무나 귀하고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야.
두 번째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없이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해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물이 어디게 새는지를 모르는 거야. 제가 몸이 제일 나빴을 때 저희 아내가 밤중에 애틱 그 천장에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올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올라갔어요. 1층에서 사다리를 2층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 애틱 아시죠? 그 루핑하고 그 지붕 사이에 뭐 있어요. 안 가보신 분 모르지만. 오늘 밤에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비 오는데. 제가 올라갔습니다. 왜? 내 일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가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내 일이니까 한 거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신자냐? 교회가 하나 된 걸 지켜야 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너희들보다 낮게 여기고 너의 일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돌볼 때 교회가 하나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신생 종교인 하나인 기독교가 로마 제국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하 무덤의 예배처에 찾아왔습니다. 노예들이 하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주인님이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누추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늘 같은 주인님이에요.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족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당신 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노예들이 하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잊고 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도 귀할 뿐만 아니라 같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노예라고 자기 종일지 모르지만 귀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신분이 낮은 노예들은요, 열등의식과 상처들로 자기 살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초점은 자기에게 향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가난한 사람끼리 상처받은 사람끼리 모여놓으면요, 남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생존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빵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노예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난 다음에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남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30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겸손 때문이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는 이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몇 번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설교한 지 몇 주 지났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남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조차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막 고통받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사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해야 돼. 나 괴로워하지 않으면 인간 또 아니야. 아이들, 경제적, 건강, 취업, 노후 대책, 죽음의 공포, 외로움,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평강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남을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겸손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성품이 나는 늘 크게 보이고자 원해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능적인 죄된 성품을 누가 꺾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배움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감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 있는데 80 가까이 70대 나이 드시니까 더 겸손해지던가요? 저는 요즘에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상하게 나이 드니까 고가운 게 그렇게 많아요. 이전에 없었던 원리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지금은 주는 대로 안 먹습니다. 짠이 싱거우니. 이상하게 나이가 드니까요.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할 말은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이 들면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벼가 시간 지나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냐? 아니에요. 엊그제도 소면국수를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저는 소면국수에 뜨거운 국물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닝닝하게 나왔어. 먹을 때 한 소리 할까 그러다가 30분 후에 이야기했어요. 다음부터 소면국수에는 뜨거운 국물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먹으래. 나이 들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야. 나이 들면 더 똥고집이 생기고요. 이상하게 역정낼 일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분명하게 보이고 참지 못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이기려고 하는 크고자 하는 이 자기 본능적인 죄성 누가 꺾어 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 녹일 수 있을까요? 자기 일에만 관심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이기주의 독립적인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누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남을 귀하게 보고 남의 일을 돌보는 그 여유와 배려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배움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우 종종 보잖아요. 뭐 이민교회는 잘 없어요. 뭐 다 해봐야 은퇴해서 온 거니까. 뭐 옛날에 장군이었다. 뭐 은퇴하면은 예비역 병장이나 예비역 장군이나 똑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실제 대법원 판사들, 4스타, 3스타, 국회의장들, 유명한 의사들, 유명한 연예인들 교회 출석하잖아요. 근데 저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한 낮아지는 모습도 우리 보고 깜짝 놀랍니다.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시장님이 교회 출석하여서 주차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다 이 뭡니까 이거 뭐 메고 차고 호하게 불면서, 물론 그분이 대통령 되셨지만 어떤 사람 쇼한다 그랬지만 쇼라도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교회 주차 안내 이게 쉽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이것이 겸손의 원천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 겸손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폭로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생각이 옳지 않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 교회가 깨지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면 내가 은혜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없는구나. 라고 하는 몇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제 태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산다. 죄송합니다. 너무 쓴소리 안 하니까 목이 거부하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태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하는 태도에, 내가 하는 방식에 간섭하지 마. This is my way. 내 식대로 행동할 거야. 그거 겸손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또는 신앙적인 것 때문에 나는 너희와는 달라. 내가 어떻게 이민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오지만 너희와 같이 섞일 무리가 아니야. 나는 특별해. 나는 너희와 달라.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너희끼리 잘 해봐. 물론 그 제안이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꼭 필요한 최고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봉사의 자리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가볍게 도망치고 물러가는 그런 마음 있습니까? 겸손의 마음 아니에요. 교만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나를 힘들게 하지 마. 예배 드리는 것도 큰 희생인데 무슨 봉사고 무슨 일을 그렇게 맡기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 안 합니까? 오늘 시대가 오늘 교우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다 거부하는 거야. 부엌 일 안 해요. 정말 쓴소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나의 일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다른 사람 일에 돌보는 그 일이 우리 마음속에 희박해져가 있고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것이 정상화되는 나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마땅히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반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너무 이기적이고 독립적인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헌금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힘들게 하지 마. 어려운 일 맡기지 마. 이런 마음이 교회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교회를 하나 되지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누구를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태도, 나빠져가는 교우들의 생각들, 그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고쳐질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비드-19 때문에 뉴 노멀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어떻게 목회의 패턴이 바뀌어 나갈지 저도 전망하지 못하고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이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게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크게 보이고 우리 자신을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이기려고 원하고 다툼하고 자기 과시하는 이 본질적인 죄성의 마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 여유와 배려와 이 섬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해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만 가능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의 무력함을 느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는 다툼을 보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정신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겸손한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남들 섬기는, 돌보는,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움을 풍기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별하게 뉴 노멀 시대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겸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기복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잘 돌보는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장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모두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믿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오스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족이 기쁨이 되는 첫 손자 이안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 등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사를 돕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헌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당 대청소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은데요. 11월 21일 금 토요일 낙엽을 치우는 장비를 가지고 참석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요. 신임 부서장 모임도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내년도 예산안 각 분야 상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친교실에서 각 위원장들과 함께. 그 다음에 선교 헌금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에 작정하시고 밀린 선교 후원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 행사는 12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개인이나 목장에서 준비하여 12월 22일까지 이용복 목사님에게 신청 바랍니다. 목장 편성, 모든 교우들은 한 목장에 속해야 합니다. 목원 전화부는 교회 비상 연락망과도 같이 사용됩니다. 내년에도 목장을 옮기고 싶은 분은 옮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419장 배송하겠습니다. 광고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회당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실내와 주로 실외 하는데 많이 참석 바랍니다. 선교 후원금 우리 장로님이 간단하게 광고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한 구자 이상씩 작정하여 선교 후원금 하는데 작년에 저희도 놀라고 세상도 놀라고 해서 이 후원금 납부에 대한 독촉이나 그런 마음도 다 사라져서 헌금들이 많이 못 모여지고 또 그 때문에 우리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지불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한꺼번에 내기 힘드시죠. 그렇지만 선교 후원금 납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납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남녀 종들, 그 가정 기업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